질문. 유업을 열자와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열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구속을 하시고 싶은데, 세상 법으로 구속을 해버리게 되면 사람은 사망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구속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가게 된다. 근데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육체에 공부한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육에 맞는 그런 차원, 죄를 지은 사람의 차원, 죄를 지은 사람의 차원의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법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율법인데 이 법을 여기서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열자. 유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인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은 너로부터 나오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그런 언약, 계약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계약,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 통로가 생겼어요. 교제할 수 있는 통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한 요 사람들하고만 통로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유업. 그래서 이 유업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가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이 가지고 있다가 야곱이 물려받고, 야곱이 12아들이 이 유업을 물려받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이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간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그 유업을 이렇게 이제 물려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딱 구속하기 위해서 처음에 주시는 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뭔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딱 맞는 법이에요. 거기에 몸에 그게 죄를 지은 사람한테 맞는 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묶어놓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이런 이 자손들인데 이 자손들이 사실상 주인이지만, 그러나 이 유업을 지금까지 유업을 물려주지만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의 주인이지만 아직까지 유업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은 이삭이 유업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았는가, 야곱이 유업을 받았는가, 12아들이 유업을 받았는가 못 받았어요.
언제 받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받게 되는데 이것을 받을 때까지 이 사람들을 어디에 묶어두어 버렸느냐 하면은 율법에다가 묶어둔 것입니다. 이게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하고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후견인과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하게 된 종처럼 율법이 이렇게 시키면 그렇게 가고 저렇게 시키면 저렇게 가는 이런 종처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왜 주인집 아들이 클 때까지는 그 주인집의 가정교사나 주인집에 있는 그런 종이 그 사람을 그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주인이나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는데 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 아래에서 마치 아들이지만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상 그가 아들인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자, 이런 것과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금의 우리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율법 아래에 있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다. 율법의 종노릇을 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이제 이 진정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나신 것은 율법이 지배하는 율법 아래에서 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가 온통 율법이 다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율법이 다 지배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율법에 절대로 묶여있을 수 없는 그런 한 분이 여기서 등장을 하시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율법의 통제하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율법에 묶일 수 없는 분이 율법에 이게 묶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그런 거네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 이렇게 묶이시게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지금 다 묶여갖고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속량, 죄를, 속량이라는 것은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지불을 하는, 돈을, 이제 내가 돈이 500억 빚을 졌는데 500억을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있는 우리 아버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네가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 이놈아 하면서 그 대신 가가지고 사채업자나 누구한테 지불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 지불을 해주면 내가 더 이상 사채업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왜? 지불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속량이, 그게 리뎀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리뎀션을 해줬다. 여기서 말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여기 있는 자들을 갖다가 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모두가 다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은 모두가 다 죄인이 돼버려요. 율법 아래에서는 다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면은 죄인 다음에 죄인이 가는 곳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죄인들한테는 어떤 게 내려오느냐 하면은요, 저주가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내려오게 되고 가난이 내려오게 되고 오만 나쁜 것들이 여기 다 내려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 빈번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주받는 거, 질병, 가난한 거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런 율법 아래에 이제 있는 이런 자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속량이 돼요. 죄로부터 다 속량이 됩니다. 속량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율법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율법의 세계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되는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지난 화요일에 나왔던 말씀이 그 혼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인식을 혼인한다. 예. 결혼한다. 이건.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자에게 나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들하고 뭘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하면요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다. 결혼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 오셨다. 근데 하나님의 차원하고 사람의 차원은요, 사람의 차원이 틀려가지고 결혼 자체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 차원에 계시고, 우리 사람은 사람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말을 하자면은, 나는 사람이고, 저 밑에 개미가 있다면, 개미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이 되겠어요?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사실상 결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결혼 자체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근데 결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처럼 바뀌어버린다. 이게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나하고 결혼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결혼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제 그 결혼하러 오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면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오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이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없어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없고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랑 예수님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저주 아래에 오신 겁니다. 사실상. 저주 아래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나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결혼을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이 조그만 어린아이에서 점점 이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33세가 되던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3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런 일을 이제 행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이 바로 결혼식이다. 우리하고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이라는. 그 어릴 때부터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역시 이렇게 사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느냐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일사위라는 대일사위. 어떤 그 총각이 처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집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집에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집의 삶을 그 대일사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거더라고 보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한 3년, 2년 살면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뭘로 익히느냐면은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몸으로 경험해요. 그래서 그 집의 것을 몸으로 경험을 해가지고 몸으로 알아버린다는 거죠. 몸으로 알아버린다는 것은 그 안에 될 사람을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 안에 배경, 그 안에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진짜 실제적으로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한테 여기 태어나셔가지고 우리하고 나와 결혼을 하시는데, 나에 대해서 아시기 위해서 시간 개념도 여기서 빼셔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 영적 세계에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라면서 나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갖다 전부 다 경험을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다 알아버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아버리냐면은 진짜 몸으로 알아버리시는 거예요. 몸으로 알으셨다, 이게. 그래서 이제 몸으로 알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 속에 내가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몸으로 전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전부 다 아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우리를 여기서 이제 속량하셔가지고, 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이 속량입니다. 속량. 빚을 다 갚아주셔서, 이제 너는 이제 율법에서부터 율법의 종이 율법에 의해서 종이 되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빚을 갚아준다. 그래서 속량하심으로써 나를 여기로부터 끄집어올리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올라간다. 누구 손을 잡고? 예수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잡고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법이,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의 세계에서 나는 어느 법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냐면은 이게 이 성령의 법의 세계 속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나는 이제 올라갔으면 무엇을 내가 내가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한 신랑을 따라서 올라갔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이제 이쪽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 율법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삶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이후로 내가 여기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누구 차례냐? 이건 이제 내 차례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가지고 나를 신부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셨으면 이제는 내가 육에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차례로선 내가 여기에 법을, 예수님이 율법의 이 법을 다 경험하셨든지 경험하신 것처럼 나도 여기에 법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라. 그것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랑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랑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여기서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기에 올라갔으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돼?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 이것만 그냥 가지고 좋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경험을 하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이쪽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올라가서. 이쪽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내가 이게 하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진정으로 혼인 관계가 여기서 진짜 실제적인 예수님이 나와 혼인하신 그러한 그 결과물들이 그 이후에 그 사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해준 거 요것만 생각하고 여기에서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생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요,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한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게 이제 보라는 성경 말씀을 봐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가지고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오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깨닫게 되면 나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행한다.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그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하고 우리를 생각하실 때 네가 나와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이게 성도들 간에도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되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 여기의 세계를 품으라 그런, 이쪽 세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져다가 떡을 이렇게 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내 살 이걸 먹어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음료니 나의 음료를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요걸 하신 다음에 요것을요 매일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메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가지고 현충일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현충일에 무슨 사과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막 제사 막 드리고 막 모신을 모시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메모리 하는 거예요. 메모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됐다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뭐 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먹을 때마다. 음식 먹을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억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가 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만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이든지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여기서 우리 매월 첫째 주에 하는 성만찬 때만 예수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가지고 정신 쭉 줄 서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먹을 때, 이때도 우리는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매일같이 먹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 예전에 할례 있잖아요. 할례를 하는 사람이 네가 나하고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난지 8일이 되는 나이들한테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표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증표를 만들어줘서 계약서를 맨날 끄집어 보라는 것인데, 왜 할례 꼭에다가 이제 할례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표피를 자르라고 했느냐 하면은, 맨날 기억하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할례가 떼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육의 할례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가 된 거, 이거는 일도 까먹는다는 사람이 자꾸만 까먹고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나는 사람인데요. 나는 아직까지 여기 있는데요.
나는 나쁜 짓을 또 했는데요. 그래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뭘 받아야 돼요. 맨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절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하나다. 나와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시고 뭐 음료를 마실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만찬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진짜 이제 재림을 하실 때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그 성만찬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느냐면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의 삶은 어떻게 됐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못 박아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이 내가 여기에서 나의 이 삶이 나의 죄된 삶, 나의 종된 죄의 종이 된 이런 삶을 여기서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는 나는 여기 이제 진정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이제는 여기 있지 않냐고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의 삶이 진짜 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때마다 내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정말로 경험을 하신 다음에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를 갖다가 속량을 하셔가지고 결혼식을 하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런 법에 여기서 생활을 해야만 여기서 이런 법에서 진짜 내가 생활을 해야만 예수님하고 진짜 내가 결혼을 했고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갔지만 여기에 계속 있으면은 몰라요. 결혼을 했지만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세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기록된 말씀하고 맨날 같이 댕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이거 없이 그냥 살아버리면 그냥 여기서 살다가 저주받는 삶 속에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들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딱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너무 무서운 아버지가 됐지만 여기에서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와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지 마시라. 이쪽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면서 자 이후로는 이제 종이 아니야. 이제 유업이 이제 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후견인 밑에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후견인은 이제 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후견인은 나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부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나는 부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율법을 바로 율법 위에서 나는 율법을 뭉개버리는 그런 사람이 율법을 죄로 만들면은 죄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유업을 내가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권세를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버렸다. 내가 가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유업을 받을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말을 하고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다. 그때라는 것은 언제냐 하면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육체 아래 있을 때 그만. 육체 아래 있어가지고 내가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때, 육체가 탐욕을 부리라 그러면은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갈 때, 율법이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면은 더 탐욕을 부리고 싶어요. 그런 법에서 살아갈 때. 그 희한하죠. 야, 탐심을 내지 말아라 하는데 그 탐심을 내지 말아라 한 그 법이 나한테 통용되는 순간 내 속에서는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탐심이 일어나. 그래서 탐심을 내가 내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내버리면 죄가 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고민을 하면서 죄인이구나 하면서 또 탐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 체인으로부터 여기에 꼭꼭 묶인 이러한 이 체인, 이 흉악의 결박, 압제의 사슬 여기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흉악의 결박을 갖다가 누가 풀어버렸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풀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율법에다가 종노릇을 하였더니 죄에게 율법이라는 게 죄에게 종노릇을 하였다. 그래서 탐심을 내지 말으라고 했을 때 탐심이 내가 탐심을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속에서는 탐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탐심이 꽤 끌려가요. 종이 돼가지고 탐심이 야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가기 싫은데 따라오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탐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죄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갖다가 종으로 만들어서 나를 계속 탐심을 내도록 만들어서 탐심의 종이 되어버리도록, 그래서 탐심으로 채워지도록, 나라는 사람을 탐심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어서, 탐심으로 가득 채워지면 뭐가 됩니까? 이게 또 죄가 되어가지고 사망으로 나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한테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한테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저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한테는 가난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한테는 사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망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질병이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이쪽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버렸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는 것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가 되었다. 그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제는 요렇게 끈이 요렇게 맺어가지고 이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같은 차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다른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차원이 되어버렸어요. 같은 차원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 이것이 근본 이 계시의 말씀은 이게 로고스예요. 이런 것을 내가 이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 이 로고스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한테만 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들한테만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계시의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 다 가짜입니다.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되지 아니하는 자한테 그 아들의 뜻대로 또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아니한 그런 자들한테 계시의 말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이 시대에 어떻게 오느냐면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근거가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나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작동되어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제하는 그런 권세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들한테만 나타나는 그런 권세죠. 자, 이런 자들이 이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가 되었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당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어서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내려가느냐. 이 밑으로 내려가서 하겠다. 나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 돌아가가지고 탐심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탐심을 내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탐심이 본능이 되어가지고 살고 탐심을 따라가면서 내가 살다가 탐심이 나한테 네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너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형벌을 받겠습니다. 형벌을 주세요. 그 형벌 무슨 형벌을 받을래? 당뇨병을 받을래? 아니면은 위장병을 받을래? 뭘 받을래? 그러면은 저는 위장병을 주세요. 위장병을 주면 내가 이래서 위장병을 받아야 마땅하구나 하면서 그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쏙는다는 거예요. 그놈들한테 절대 우리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쏙는다. 늙어가지고 달아서 아픈 부분은 어쩔 수 없죠. 돌아갈 수 없어요. 늙어가지고 몸이 그것도 잘 멋지게 하나님 쭈글쭈글한데 주님 모든 것에 로고스의 말씀은 모든 걸 다양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를 제 피부를 10대 피부로 만들어주세요. 할머니가 그거는 직세죠. 빨리 저리 조금만 있으면 더 좋은 피부를 가질 텐데 뭐하러 그런 피부를 네가 가지려고 하느냐. 사람의 피부를 좀 있으면은 너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진짜로 좋은 거 내가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좀 참아라. 그런 거는 우리한테 올 수 있지만은요, 이게 안 고쳐져 가지고 막 고민하는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 그런 낙한 것들이 갖다 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 아프면 안 돼요. 그런 걸 받아서는 안 돼요. 왜? 송영했기 때문에 값을 다 치렀어요. 법을 알면은, 그래서 법을 알아야만 그놈들한테 쏙힘을 당하지 않아요. 절대 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은 절대 근데 여기 있게 되면, 여기 있게 되면은 마땅히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리 튀어나와 이쪽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근데 자꾸 사람들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바로 육이 내가 접촉하는 제일 감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성령님을 경험을 하면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막 너무 좋았다가 다시 어느 순간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여기 가가지고 어떡해요. 내가 참 아파요. 많이 아파요. 우리는 이쪽에서 이미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올라가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여기서 살지 마시고. 근데 자꾸만 내 육은 여기서 살려고 해요.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도 사단의 사자를 딱 줘버리는 겁니다. 줘가지고 절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쪽으로 올라가. 네가 여러분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의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무슨 의식?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생각 절대 신의 아들은 뭐예요? 신의 아들은 신이라는 겁니다. 이거요.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자꾸만 여기만 생각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려고 해요. 제가 또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결혼했으면 내가 이 집의 사람입니까? 이쪽의 사람이죠. 이쪽의 사람들은 신이란 말이에요. 다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신이란 말이에요. 절대 안 죽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 가가지고 하니까 악한 것들이 건드려서 그냥 나는 당해서 싸 하면서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절대 당하면 네가 나를 감히 이게 이 더러운 나쁜 놈아 그놈들한테 욕하면 돼요. 이게 떠나가라 이 더러운 놈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어느덧 악한 것들이 속여요. 걔네들은 너무 잘 속여요. 이게 속이는 데 있어서는 선수가 그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다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잠자게 만들고 다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신분에 있다. 왜냐, 이런 신분을 알거든 지가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오만 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속이고 있어요. 우리 절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존재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냐면은 여기는 음식으로 살고 여기는 재산으로 살고 여기는 아파트, 막 이런 걸로 살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이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기서는 못 살아요. 그냥 죽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맨날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이걸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매일 내가 말씀을 보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잠자기 전에 공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다 끝내면 한 15분 전에는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성경을 한 장을 읽든지 두 장을 읽든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었던 모든 저주들이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저주들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법이기 때문에. 이만한 틈도 여러분들이 이런 법에서 어긋나게 되면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이거 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놈아. 떠나가라. 절대 쏘아가지고 그런 유들한테 당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지금 쏘아
쏟기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는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하심과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여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다른 게 중시가 되는, 행위가 중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날을 중시하고 달을 중시해요. 율법시대에는 매월 초하루, 매월 말 이때 큰 제사 드리거든요. 절기 큰 제사 드리고 해 큰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참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가서 매도 몇 번 맞고 굶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어떨까 두렵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